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셨다가 아버지 이곳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의 쳐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각자의 형편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귀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희들 날마다 더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사탄 마귀 물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어렵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잡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더운 날씨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인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우리 6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그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rabbi 어째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들과 하늘에서 우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이 많은 광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또 노인들까지 합치면은 거의 2만에서 한 3만 명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나누고 돌아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 가운데서 어떤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식량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빌립이라는 사람과 안드레가 등장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할 텐데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한 것은 우리가 어느 줄에 어느 그 반열에 서서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대조를 시키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 빌립을 찾았을까? 빌립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눴을 때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이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결국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빌립이 예수님께 제시한 그 방법과 대안은 200데나리온의 그 돈이 있어야지만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왜 하필은 빌립이었을까? 그것은 이 빌립이 아직까지는 이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아직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빌립을
뽑으신 겁니다. 빌립에게 여쭤보신 겁니다.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굳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이 있었거든요. 수학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수학 시간이 즐거우셨습니까? 예. 수학 시간. 근데 제 기억에 이런 선생님 한 분 있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은 칠판에다가 문제를 한 10개를 딱 써놓는 거예요. 10개를 써놓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출석부를 보고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번호 뭐 1번, 5번, 뭐 15번, 20번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27번이었는데 저 번호 안 부르겠고 저 번호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조마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수학이 약했거든요. 수학이. 가서 그냥 수학 못 풀면은 또 곱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몽둥이를 한 대씩 때리고 보냈거든요. 이 종아리를 한 대씩 꼭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도 잘하는 제자였으면은 굳이 예수님을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빌립을 부르셨던 이유는 빌립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있어서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 부각시키고 더 강하게끔 하시려고 그 빌립을 불러서 시험대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바라는 신앙,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 소년의 도시락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고 가서 이거 갖고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그것을 내밀었는데 안드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신앙, 바라는 신앙, 구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떤 딱딱딱 맞아야 되고 어떤 내가 모든 게 정확하게 논리 정연하게 딱딱딱딱 이게 맞지 않으면은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어떤 진일보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되고 어느 계열에 서야 되냐면은 안드레의 계열에 서야 되고 안드레의 줄에 서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등장하는 안드레와 빌립이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가운데서 빌립의 줄이 있고 그리고 이 안드레의 줄이 있어요. 안드레의 계열이 있고 빌립의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의 계열이 오늘 스타트로 이 두 사람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빌립 같은 사람과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처음엔 두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빌립 같은 사람들과 안드레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진짜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안드레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 보니까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여기 등장하는 이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누구를 지금 찾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리들은 무엇을 체험한 사람들이냐면은 빈 들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먹을 것과 식량을 공급해 주셨던 그 사건과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냐면 예수님을 다시 찾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15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누구하고 격리시켰냐면은 그 5,000명의 남자들 그 격리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격리를 시켰냐면은 제자들이 어떤 세상적인 욕망과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제자로, 진정 거듭난 제자로서 나를 쫓길 원했지 세상 임금을 바라는 그 무리와 함께 섞여서 자기를 따르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이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어디로 보내셨냐면은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또 따로 가시고,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니까 그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또 다시 찾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나 이 디베라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열심히 좀 찾고 있다가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하면서 드디어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찾았냐면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자기를에게 떡을 그리고 물고기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 현장과 이 장소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긴 만났지만은 예수님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많은 무리가 배를 타고 막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부지런하게 열심히 찾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찾은 거냐면은 육신과 육체의 소욕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베풀어 주셨던 그 떡과 물고기를 또 한번 먹고 싶은 그런 마음과 어떤 육신적인 욕망과 소욕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표적을 보고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어떤 쫓음과 어떤 따름이었냐면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길 원했냐면은 그 표적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찾기를 원했지,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예수님을 찾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실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즉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베풀어 줬던 그 먹을 걸 그리고 육신의 그 식량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쫓지 말고 정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쫓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치신 자니라. 인치신 자니라가 언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거는 인증하는 겁니다. 인증. 우리가 물건을 새로 산다든지 뭐 휴대폰을 새로 산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장비를 구입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도록 어떤 제조사라든지 어디에 들어가서 인증을 다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치심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인치심을 받았냐면은 아버지께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무슨 말씀이 들려왔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위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쫓지 말고 정말 영생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쫓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단지 평안하고 우리 육신이 잘 되고 이 이상의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천국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영생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백성들은 어떤 것에서만 만족하냐면은 이 무리들은 또 다시 한번 이 먹을 거, 또 다시 한번 광야에서 이 많은 식량을 베풀어 주셨던 이 체험, 이것만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식량 이상으로 더 중요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천국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이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배고프지 않게 해주는 그런 어떤 지도자로서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제1번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는 목적으로 달려나가시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믿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것은 어떤 믿는 것을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잠깐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물,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믿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의 결과물이 없다고 해갖고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있잖아요. 믿음의 결과물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사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들 보면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실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일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이지만은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면서 달려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신 분이냐? 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기 있는 이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거냐면은 지속적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믿음.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무리들이 어떤 말을 증거했냐면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무엇을 먹었냐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나를 먹었던 그 얘기를 꺼내면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은 지금 무리들은 무엇을 요구하냐면은 만나, 그러니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대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무엇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현실에 있는 육신의 떡, 그것에만 지금 눈이 지금 꽂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떡을 말하는 거냐면은 영혼의 떡, 생명의 떡, 내 심령이 살아나는 양식의 떡, 천국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을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들었냐면은 육신의 떡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만큼 이 지금 무리들이 뭐에 무지하다는 거냐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뭐에만 급급하냐면은 당장 먹고 사는 거, 육신의 양식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재차 어디에다가 자꾸 이들의 관심사를 돌리냐면은 하늘 양식, 영원한 생명 양식에 이것에 눈을 돌리게끔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울고 웃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 땅의 양식 때문에 울고 웃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30절 여기 등장하는 이 무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 이 세상의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주님을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우리의 육신의 양식 때문에 울고 웃는다면은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말씀처럼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떡은 하늘 양식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의 핀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가 똑같이 오해한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잠깐 4장 한번 가봅시다. 4장. 이 말씀을 봐야지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갑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내가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이 있잖아요. 우물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생명의 물을 말하는 거죠. 이거 우물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면서 육신적인 물로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오늘 6장에 등장하는 이 남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애타게 찾아와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육신의 양식밖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 그리고 또 이 교회 사역과 또 목회 사역 또 우리가 신앙생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인생 가운데서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실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다고 하면서 거기서 뒷발질해버리면은 또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건 하나님 일하실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도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제 생각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분량을 채워야 돼요. 그 분량까지, 믿음의 분량을 채운다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얼마 되진 않는데 교회를 조그맣게 건축하게 됐습니다. 좀 무리해서 건축하게 됐어요. 근데 빚을 져서 막 건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도 어렵고 성도들도 교회가 어렵고 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이 막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돌파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 있을 때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돌파해야겠다 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저녁마다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방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울면서 막 기도하니까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만 쫑긋하면 다 들리는 거죠. 근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저기서 왜 자꾸 사람들이 울고 뭐 소리를 지르냐 했더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희 지금 교회가 그 건축을 했는데 돈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분이 그 말을 듣고 마음 가운데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교회의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그 남자가 누구냐면은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 이 분파가 다 있는데 불교 분파가 있잖아요. 불교 그 협회 회장이에요. 불교 회장이 그걸 갚아준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그 바빌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걸 허락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고레스라는 왕이거든요. 이방 왕이거든요. 이방 왕.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방 왕 출신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31절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34절에 말하고 나니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면서 이 떡을 누구라고 말했냐면 자기 자신, 예수님을 말했거든요. 예수님이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육신의 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떡,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무리들에게만 통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주님께로 가는 자는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지금 돈이 많아도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 줄이고 목마름은 육신적인 줄이고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마름을 말하는 거냐면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장이 또 잘 나가던 회장이 가끔 엉뚱한 짓도 하고 잠깐 여러 가지 사고도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없는 양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양식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고 정말 괴로운 일이 많고 정말 힘든 일이 많고 정말 폭발할 일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무리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보가 넘쳐나고 편리하고 정말 모든 것이 유익한 시대지만은 얼마나 이 인간의 이 삶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채우냐면은 세상의 술로 채우고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즐거움으로 채우고 그런 걸로 채우지만은 그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굶주리고 금방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냥 근시안적인 그냥 한계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에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자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39절 중요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은 절대로 사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짧은 말씀이지만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은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구원과 이런 큰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오류와 함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박수도 우리가 손도 있잖아요. 박수도 손이 딱 마주쳐야지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향해서 두 손을 펴서 항상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에게 구원 주신 그 큰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절대 신앙생활 내가 20년 30년 했어도 신앙생활 딱 한 달만 안 하고 한 2달만 안 하고 예배 아예 안 드려버리고 있잖아요. 내 갖고 있는 믿음 신앙 이거 다 소멸됩니다. 다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 단서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에게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돼 있지만은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누구한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주님께 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 가는 것은 내게 오는 자로 됐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내가 어저께도 시간을 내갖고 이제 누구하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하시는데 그 가게 주인이신가 이제 일하시는 어머님이 자기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자기가 이제 전에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 교회 다니셨어요 했더니 연희동 쪽에 있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어머님 교회에 꼭 다시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고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먹고 사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게 오는 자라고 했어요. 내게 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일시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공짜는 없다고 세상 말에 공짜는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주시는 믿음, 내게 주신 은혜도 제비 새끼처럼 입을 크게 벌려서 짹짹짹짹 하는 그 제비에게 어미 새끼가 하나를 더 넣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그냥 내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면은 절대로 나한테 믿음이나 은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피곤하고 지쳐있지만은 그래도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시려는 우리 성도님들 참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자 5장 우리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7절 또 이 5장 27절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 6장 39절 있잖아요. 6장 39절 마지막 말씀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날에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뼈밖에 남지 않잖아요. 아무리 흉체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화장에 가서 화장대가 또 화장도 하면 다 유골 분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냐면은 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부활. 다 어떻게 부활시키냐면 천사처럼 다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세에 이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하게 육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두 개의 은혜를 다 누리는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은 있잖아요. 이 따라온 무리들한테 계속 예수님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것에만 자꾸 거기만 혈안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바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나와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 나한테 지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은 너에게 영생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살과 피가 나오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음 주에 빠지지 말고 이것까지만 또 오늘 너무 많이 말씀하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포도주 성찬 하잖아요. 성찬 시간 하는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잘 모르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영생을 받은 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여기 계신 분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번 한 주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육의 것에 저희들이 울고 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에 저희들이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 양식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 걱정과 모든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도 주님이 고쳐주시고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아버지 낳는 역사가 이 저녁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힘겨우시 헬멧 차이 급식 뻗을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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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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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겁을 내지 말고 두렵시 이를 낮춰도 혹시 뻗을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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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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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름까지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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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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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시름까지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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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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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다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시간 영생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날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 갖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라 말씀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만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